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합독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이 다음 달 4월 17일이기 때문에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40일 동안의 주일을 뺀 날짜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그 부활의 은총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육간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금식을 통한다든지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육을 쫓아갔던 삶 속에서 더욱더 영을 맑게 하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40일 동안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이 사순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 16일까지 주일을 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고,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붙들고 있어야 이 어둠의 괴계들의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불화살을 쏠 때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적의 모든 그 화력을 다 꺾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앉아 주일 성수를 합니다마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유명한 부흥사로 활동하신 그 목사님이 그 전라도 여수로 부흥회를 가면서 이제 서울역에 도착을 했는데 서울역에 차를 어딘가 이제 안에서 개표구를 들어가서 그 안을 들어가다 보니까 입구에서 눈에 띄는 한 노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노인이 아주 생긴 것도 번듯하게 생겼고 또 옷 입은 것이나 가족들이 와서 환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가정도 윤택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낄 정도로 자녀들이 여럿이 이 노인을 환송하는, 그러니까 서울에 왔다가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님을 환송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주 모습이 참 윤택하고 보기가 좋아서 또 노인의 얼굴의 모습에는 환한 웃음까지 있고 선물을 또 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서 이제 기차 안에 좌석을 확인하고 앉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까 그 역 입구에서 가족들의 아주 따뜻한 환송을 받던 그 노인이 바로 앞자리에 앉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도 이제 여수까지 가려면은 여러 가지 부흥회를 준비하고 또 피곤하니까 잠시 눈을 붙여야 되겠다 하면서 잠을 자려고 이 눈을 붙이려고 하니까 계속 성령님께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앞에 있는 노인을 전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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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마음 안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강력한 어떤 그 임재 안에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그 내면의 세계에서 아마 어떤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을 뜨고 맞은편에 있는 그 노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이 아들 내외가 있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고 이제 고향에 있는 순천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이제 성령께서 자꾸 그렇게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차를 역시 타야 되는데 그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이건 아마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노인에게 그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이제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지금 어르신도 이제 기차를 타고 저 순천까지 가서 순천역에서 내리면 이제 그동안 기거하던 집으로 아마 가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종착역이 있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에서 내리게 되면 가야 될 곳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은 그 죽음 이후에 마땅히 갈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노인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예수쟁이구만. 나에게 그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더 이상 이렇게 거부하고 하는데 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또 눈을 붙이려고 하니까 계속 마음에서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뜨겁게 마음에서 불처럼 이 앞에 있는 노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계속 뜨겁게 마음이 달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또다시 눈을 뜨고 앞에 있는 노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번에는 귀를 막으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서 여기는 내가 듣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 복음 들으려고 기차 탄 것도 아니고 이 비싼 칸에 앉은 것도 아니니까 나를 자꾸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철도 공무원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철도 공무원이 오니까 이 노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이 양반이 나에게 이상한 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 말을 좀 전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서 철도 공무원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철도 공무원도 난처 하니까 이 목사님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런 낭패를 당하고 수모를 당한데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면서 눈을 감고 아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 노인이 일어나서 나갔다가 오더니 뭘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앞에 있는 목사님을 자꾸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까는 좀 미안했는데
내가 이 소주 한 2병을 사왔으니까 우리 소주 한 잔씩 마셔가면서 내가 아까 미안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번 회포를 풀면서 내려가도록 하십시다 하면서 목사님에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뭐 술을 마시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 편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어떤 말이 입에서 나왔느냐 하면 어르신, 지금 어르신은 지옥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 뒤에 어르신은 죽을 겁니다 하면서 갑자기 이 목사님의 얘기에서 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례를 뛰어넘어서 큰 낭패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리기리 뛸 것 같은 노인이 기리기리 뛰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목사님은 뭐 술도 마실 수도 없는 거니까 당연히 또 눈을 붙였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철도 공무원이 다시 와서 목사님을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앞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이 노인을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오늘 처음 만나서 오늘 초면에 대화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철도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노인이 술을 마시고 답답하다고 해서 나왔다가 복도를 나와서 시원한 바람을 쐬겠다고 하면서 철도에 그 문짝에 앉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지품을 챙겨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평생에 이 노인과의 대화했던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런 강력한 경고를 받았던 것이 평생의 복음 사역을 하면서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이 노인과의 기차의 안에서 대화했던 그 흔적들이 그 평생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든지 간에 세상에 정말 종착이 되어지는 마지막 그날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갈 데가 있는 영원한 안식의 생명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꽉 행주 짜듯이 짜게 되면 여기에는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온다라고 마틴 루터는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짜게 되어지면 짐승들의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신약 성경을 짜게 되면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이 말씀을 짜면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사람도 물론 모세혈관까지 합치게 되어지면 그 피의 길이가 10만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의 왕복하는 그 거리에 한 10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피의 길이가 얼마나 모세혈관이 우리 조그만 인체 내에서 끝없이 겹쳐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장기도 문제지만은 혈관은 모든 장기의 발끝까지 산소를 공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피에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피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몸에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과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냥은 절대로 그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너희들이 지키기만 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계명을 받았던 돌판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먼저 깨트려지는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염소라든지 황소의 피를 뿌릴 때만이 그 피를 보고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출애굽의 시기가 되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까지도 이 바로가 전혀 마음의 요동을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처음 난 짐승이나 왕이나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첫 번째 난 그 초태생은 무조건 생명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10번째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리게 되어졌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나 생명은 다 죽게 될 터이니까 너희는 내가 지정한 이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뿌리게 되어지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피 안에 있는 생명은 모든 것을 다 구원하되, 피를 바르지 않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모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방과 설주에 다 바르게 되어졌는데,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그 다음 날에 애굽의 온 땅의 통곡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초태생의 모든 것들을 죽임을 통해서 심판의 그 절망적인 사항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아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서는 다 가만히 있었던 것보다도 아마 그날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부부간에 좀 다퉜던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녀간에 부모간에 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마음의 답답함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논의를 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다 삶의 정황이 다르니까 근심과 걱정과 그런 모양들이 다 달랐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모든 생명을 구한 것은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어떤 상황을 따라 가지고서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뿌린 그곳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큰 안위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체가 죽는 것이고 그 생명을 바꿀 때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대속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짐승이 피를 뿌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졌는데 짐승의 피를 계속 죽여가지고 뿌릴 때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뿌려서 이것을 영원히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를,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출산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그 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 피를 보고 모든 것들을 넘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보혈을 외치고 합니다마는, 과연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아주 전도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이 생활 자체가 전도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탄광촌에 그 탄광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 탄광 관리자에게 이 D.L.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한다고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탄광 관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런 값싼 구원이, 과연 값싼 구원의 결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흘리신 보혈을 믿기만 한다고 하면 구원받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생명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예 그거야 입술로 고백하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초신자 때나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때 이 D.L. 무디가 탄광 관리자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탄광 저 지하 갱도를 갔다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 탄광 관리자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한 4-5번 저 탄광 밑으로 땅속으로 들락날락 했습니다. 한 4-5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또 D.L. 무디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땅 밑에 석탄을 캘 때 그 깊이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했더니, 아니 수백 피트, 한 1000m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그 1000m가 되는 석탄 굴까지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탄광관리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지하까지 1000m 이상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탄광으로 내려가는 이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거지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이 탄광관리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탄광회사에서 만들어준 지하에 1000m 이상 들어가는 이 엘리베이터를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보통 하나만 누르면은 지하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몸만 가만히 있고 이 엘리베이터 안에 몸만 맡기기만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수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석탄회사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수없이 그 보통 하나만을 가지고 갱도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그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이 통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버튼만 누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라고 이 탄광관리자에게 얘기했더니 그때야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그 놀라운 공로, 그 보혈의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은 피가 뚝뚝뚝뚝 흘러내리는 이 히브리서 9장 피의 장이라고 하는 이 보혈의 장이라고 하는 이 9장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왔는가? 물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주님의 보혈은 화목케 하는 능력을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화목케 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게 뭐 특별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이 화목케 되어지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화목케 되어지는 이 능력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으로밖에 그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우리에 막혀있던 모든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진다고 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볼 때 내 자녀라고 하면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엄마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법적인 상속권의 모든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화목케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축복의 믿음을 늘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실행케 하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언하는 자에게 유언장을 가지고 유언하는 자에게는 그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대기업의 회장들이 자녀들에게 상속을, 지분을, 그 상속권을 계속 여러 가지 지분을 나눠가지고 유언을 남길 때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유언한 자가 죽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은 그 효력의 발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계속 이 유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모든 유언의 효력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것들이 실행케 되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이 모든 언약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유언자의 죽음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유언했던 것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행하였던 놀라운 흔적과 역사와 천국 복음의 그 모든 실행되어지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죄사함이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사해줬다는 게 이게 좀 실감이 좀 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죄사함,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죄를 덮어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면 그 죄를 볼 수가 없지요. 또 한 가지는 죄를 안 보이게 치운다 하는 것, 그런 뜻으로 이 용서라는 의미가 쓰이고, 또 한 가지는 죄를 멀리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의미는, 죄사함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다 덮어가지고 멀리 치웠을 뿐만 아니라 멀리 보내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더라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아마 인터넷에서도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간증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 서울구치소에서 그 경비대 대장을 했던 박효진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원래 처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책을 통해서 그 사형수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면서 많은 사형수들을 보고 느끼면서 체험한 글들을 엄청난 그런 수기를 많이 책으로 집필하고, 또 교회의 많은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분이지요.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사형을 집행하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마무리까지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평상시에 뭐 아주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오면은 그 사지를 벌벌 떨고 공포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도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죽음도 담대하게 그야말로 그 앞에 있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그 가슴을 뭉클하게 할 정도의 담대함과 은혜를 보여주면서 집행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는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느끼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사형수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물론 이제 궁금하니까 사람이 사형이 집행됐다가 죽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다시 살려줍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나중에 많이 박효진 장로님한테 물음을 통해서 그 궁금함을 우러하는데,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 집행이 돼서 나중에 중간에 살아나도 다시 재집행을 해서 그 사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그만큼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값을 대신해야 되겠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죽음을 뛰어넘는 악행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죄 사함을 받는 그 역사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실시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의 의미, 죄 사함의 능력이 그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크고 비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오는 죄 사함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시각각으로 볼 수 있다고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를 가려면 제주도로 가는 티켓을 일단은 끊어야지요. 그런데 그 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제주도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비행기에 탑승을 해야 내가 제주도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요새도 그 화산이 폭발해서 또 세계적으로 그 화산재가 날리는, 또 마을 사람들이 큰 피해를 받는 그런 외신들의 그 화산 폭발 현장을 매스컴을 통해서 간혹 우리가 봅니다마는, 그 유명한 화산 폭발이었던 그 폼페이 화산 폭발을 보면 얼마나 다급했든지 화산이 그냥 폭발하면서 그 시뻘건 불길이 내려내리면서 사람이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짐승이라든지 모든 형태가 화석처럼 그 상태에서 그대로 굳어버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유적들을 또 세계 곳곳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운반되어지면서 그 유물들을 전시하면서 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난히 하나 눈에 띄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감옥에서 철장 안에 있는 죄수가 4명이 있는데, 그 죄수가 그 내려오는 그 뜨거운 시뻘건 용암에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얼굴에 찌그러진 그 모습까지 다 드러나면서 불이 태워지면서 그대로 사람의 형태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바닥에 열쇠까지 다 놓여져 있는데 이 열쇠를 열고 빠져나가지 못한 그 참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마 이 화산 폭발을 통해서 불이 내려올 때 아마 이 철장 안에 있는 죄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 철문을 열고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을 보게 되고, 아마 간수가 너희들 그럼
너희들이 운명이니까 살아라 하면서 간수가 그 열쇠를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철망 안에 있는 그 죄수들에게 너희들이 문을 열고 알아서 살아나든지 알아서 해라면서 그 열쇠꾸러기를 던져줬는데, 아마 그 열쇠꾸러기가 이 철망 안에 있는 죄수들이 끝없이 몸을 뻗쳐가지고 그 열쇠를 끄집어내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아마 그 불이 내려오면서 그 열쇠꾸러기를 붙들지 못하고 아마 불에 타면서 그 형태가 미라처럼 녹아버린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그 죄수들이 열쇠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 간격의 거리를 보니까 손가락 마디 하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불을 보면서 요 한 마디만 더 가까이 가서 열쇠꾸러기를 잡기만 하면 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그런 희망과 절망적인 상태에서 열쇠를 붙들려고 했지만은 붙들지 못하고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손가락 마디 하나 차이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차이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차이만큼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고 부활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느냐 하는 이 놀라운 그 은총을 누려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좌우가 결정되어지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의 능력으로 또 유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화목해 되어지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그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복이 녹아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 주님이 흘리신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임하게 되었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하는 이 땅에서 모든 좋은 보화가 함께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 아버지 안에서 흘러내리는 값진 영육간의 모든 보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상속자로 주어졌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들을 받아 믿음으로 누려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